마지막 주일이에요.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우리 교회는 김치를 맛있게 담갔어요. 요즘 비싸가지고 금치라고 하더라고요. 김치를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잘 맛있게 담그고 또 추어탕, 삼계탕을 이쁘게 포장해서 환우 신방을 다녔어요. 예배에 오고 싶어도 또 음식을 해서 먹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손을 잡고 준비된 음식도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또 기도도 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제 가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치고 또 이제 양육훈련 우리가 시작되고 또 가을에는 우리 가을 행축이 있습니다. 가을에 전도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우리가 함께 전도하여서 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무엇보다 우리 양육훈련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로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간간히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양육훈련에 다 들어오셔서 훈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분리할 때는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과일이 참 맛있어요. 저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충주 복숭아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제 고향이 충주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비가 안 오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가물어서 과일 맛이 오히려 더 달고 맛있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오고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그 가뭄을 잘 견뎌내면 과일도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 정말 달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더 달달한 열매가 됩시다. 인사해 볼까요? 너만 되지 말고 여러분들 나도 되셔야 합니다. 과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 과일 열매, 이 뿌리에 대한 영적인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와 싸우도록, 죄를 죽이도록 우리가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죄가 너의 삶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니면 네가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을 우리가 해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두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나무는 사막 나무예요. 사막 황량한 곳에, 메마른 곳에 있는 나무. 그리고 한 나무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두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죄는요, 눈앞에 보이는 증상보다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맨 처음에 뭐예요? 요즘엔 의사가 안 하고 간호사분들이 하시는데 맨 처음에 가면 뭐예요? 체온을 재잖아요, 그죠? 체온을 재서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염증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코도 보고 귀도 보고 입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열이 나고 염증이 있으면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염증의 원인을 찾아야죠. 염증 났다고 해열제 주고 진통제만 주면 병이 나아요, 안 나와요? 안 나아요. 보통 이제 감기니까 대충 그러다가 좋아지긴 하는데 심각한 병이라면 병의 근원을 찾아야죠. 오늘 우리도 이 죄를 증상만 볼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 아니면 정말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죄의 증상만 보는데 오늘 예레미야 17장은요 죄의 근원, 뿌리를 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네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죄는요, 열매로 맺혀지긴 하지만 이것은 증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싸우고 죄를 죽이고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선 죄의 근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두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강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리고 요나서를 볼 겁니다. 요나가 이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일까? 그리고 그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죄를 죽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요, 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무엇을 삼아요? 힘을 삼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음으로 이어져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원어로 풀어서 보면 오직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의지하는 대상이 오직 누구예요? 주님뿐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여러분들, 죄의 근원을 보면 바로 우리가 증상으로 나타난 죄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를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뿌리 내린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그리고 이 믿음이 뿌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50번 죄를 지면 이 사람은 죄인, 그리고 그의 절반인 25번 죄를 진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죄를 한두 번 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죄는 무엇이냐면요, 아예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죄인은 우리가 한 번 죄를 짓든 두 번 죄를 짓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뿌리, 나의 믿음, 나의 신뢰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참된 기쁨과 나의 신뢰와 나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죄와 싸우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뿌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무는요, 항상 어디엔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왜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종교적인 거 별로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뿌리가 반드시 내려가 있어요. 그 사람이 뿌리 내린 신뢰하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로는 누군가는 재산,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 스스로의 명예일 수 있어요. 학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이 마음속의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은 자녀에게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릇할 수 없는 자녀는 점점 병들게 돼요. 결국 그 자녀를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고 뿌리 내렸던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자녀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뿌리 내린 것이 바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뿌리 내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면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것, 죄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른 것에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뿌리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 외에 다른 뿌리를 내리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통장 잔액이, 아니면 주가가 오늘 우리가 평안할지 말지를 결정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장의 잔액, 주가가 올라가면 찬양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런데 통장이, 잔액이, 지출이 생기고 주가가 내려가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린 뿌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뿌리를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근심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살맛을 주는가? 나의 참 안식을 주는가? 그것이 하나님 외에 내가 뿌리 내린 것이고, 이 뿌리 내린 것을 하나님께서 죄다, 나를 떠난 타락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 이 뿌리를 다른 곳에 내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누룩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뿌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은 죄 죽이기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두 나무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뿌리 내린 사막의 나무,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여줬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부끄러움을, 후회를 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무엇을 버렸다고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사막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근데 물가에 심긴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 차이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곁에 뿌리를 내렸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사막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떻게 해요?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 스스로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어떻게 해요? 구멍이 난 거예요. 내 손으로 열심히 파고 열심히 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눈물과 한숨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웅덩이는 터져 있는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세요? 나가서 돈 벌면 그래도 가서 지금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은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은요, 비가 와도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예레미야서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때요?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터진 웅덩이, 자기의 웅덩이를 계속 파는 그런 고생을 해요. 그런데 때때로 사막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비가 오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 뿌리 내린 사람에게도 큰 돈이 생길 수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사막에도 비가 옵니다.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에 폭우가 쏟아져도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못해요. 왜요? 사막은 그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뿌리 내린 곳이 어디예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비가 내리면 사막에 있는 나무도 잎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아닌 사막에 내려 있기 때문에 빗물이 지나가면 다시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강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만족이 되는 참된 감사와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강수량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 공구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사막의 떨기나무에도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많은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어떤 미국의 작가가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 배우의 삶을 관찰했어요. 처음에 이제 조연 엑스트라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꿈이 뭐예요? 나도 저 대배우처럼 돼야지. 그러면 전용기 타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야.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꿈을 꿔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캐스팅되어서 그 좋은 영화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뀐 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고 나면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지?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공허한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뭐에 빠져요? 약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젊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약물 중독과 성 중독에 빠집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사막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막 나무의 문제는 비가 적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물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아니라 사막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참되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사했어요. 꿈꾸던 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하시는지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딸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몰라요. 두 딸이 좋은 직장에 갔는데 막 딸 하나는 이렇게 직장이 잘 안 정해졌는데
요번에 직장 잘 정해져서 원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꿈꾸던 곳에 가게 됐어요. 신랑도 승진해서 좋은 직장.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목사인 저도 얼마나 기쁘고, 야, 이런 일만 있으면 목회 살만하겠다, 할만하겠다 생각 정도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때로는 두려워요. 제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기억하고 나누고 베풀고 교회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그 성도의 마음에 어디에 뿌리 내린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참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와 기쁨은 환경의 강수량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참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강수량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만 바꾸어 달라고, 직장만 바꾸어 달라고, 남편과 아내만 변화시켜 달라고 해서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때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막에 있는 나무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금방 지나고 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집에만 이사 가면 정말 행복하겠지. 근데 그 집에서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또다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요,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 가뭄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물가에 심기어졌다고 가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가뭄이 올 때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급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단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려가 있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두 나무 중에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요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는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막 떨기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야간 안 나오셨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누에가 어디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가서 그 아수르에 죄가 가득 찼으니 회개를 선포해라. 원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어디에 뿌리를 내렸어요? 자기 민족,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뜻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도 그 명령이 옳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내 판단이 옳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성경을 읽다가도 내 뜻과 안 맞으면,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 생각과 틀리면 막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요, 그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려고. 여러분들, 얼굴을 피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얼굴을 피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가요. 어떤 마음이에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 잘 아시면서 왜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꼴 보기 싫을 때 얼굴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명령, 내가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라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네 마음의 분노가 무엇이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동생을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인간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됐어요. 결국 그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놋이라는 땅. 놋의 이름이 뭐예요? 떠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세상 가운데 떠도는 삶을 살게 돼요. 여기 가면 행복할까? 저기 가서 저 취미하면 즐거울까? 저 술집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계속 떠도는 인생,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인생,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인생. 오늘 요나를 보면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세요?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뭘 들으세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해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어디에다 던져요?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해요? 삼켜요. 삼켜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그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회초리 드셨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해요? 뱉어내요. 못 먹겠다 하면서 뱉어내요. 그 요나는 살았다 하고,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린 대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일주일을 돌아야 간신히 한번 돌 만한 큰 도시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눈치가 없으면 시력이 좋아야 돼요.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왜 하루 동안 돌았을까요? 싫으니까. 이를 악물고 거기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있고, 그리고 또 회초리 맞을까 봐 하루 동안 가서 대충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아수르, 니느웨가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어떻게 했대요? 떠났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 그 재앙을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보세요. 요나가 하루 동안 대충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야, 아주 인상 이렇게 푹 쓰고서 들릴 듯 말 듯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우리 교회도 이제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선교 갈 텐데, 여러분들이 선교 갔는데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시장이 나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빼곡히 차면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기쁘지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고 성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6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무얼 못 본대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못 본대요. 요나에게 좋은 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선지자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봐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큰 성공이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그 아수르를 향한 증오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아수르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사랑이 자기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마음의 기본 감정이 분노입니다. 뭐라고요? 분노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화를 쏟아부었어요? 동생 아벨에게. 그래서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죽인 거예요. 사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몰래 훔쳐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였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한 아주 귀한 은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떻다고 얘기해요? 옳으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안 내시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떼 앞에서 가서 죽겠다고, 어린애처럼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반항하고 나갔어요. 지금 막 40도 넘어가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 광야 한복판에 사막 기후에 열기가 내리치면요 50도, 60도, 70도까지 올라가요. 거기 죽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박넝쿨을 주세요. 그러니까 양산 같은 걸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박넝쿨이 자라나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죽겠다고 나갔는데 그 박넝쿨이 있어서 시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사한 마음에 그 박넝쿨이 참 고마운 거예요. 야, 시원하다. 하나님이 죽이실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이렇게 사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주셨지만 그 다음에 뭘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셔서 누구를 이렇게 갉아먹게 해요? 뭘 갉아먹게 해요? 박넝쿨이죠, 당연히. 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줬다가 뺐냐고 막 길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야,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박넝쿨 줬다가 왜 뺏어요? 이 박넝쿨 날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하나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마음 네가 알지 않냐?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2만 명이 있는데, 그리고 동식물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께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주님을 신뢰하도록.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다른 곳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 시험과 환난을 다 거친 뒤에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무엇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 욥이 주님께 더 깊이 가까이 심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심기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처럼, 때로는 욥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심기어져야 해요. 여러분들 감정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내가 돈의 뿌리를 내리면요, 작은 손해 앞에서도요 분노하게 됩니다. 내 체면이 나의 우상이 되고 거기에 내 뿌리가 내리게 되면 누군가 작은 무시에도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에 뿌리 내리면 아이가 내 계획에서 벗어날 때 분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 의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들, 요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느 민족을 향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거두고 그 민족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런 한국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일본 선교를 뭐하러 가요? 그 민족 맨날 지진이 나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고통, 공산주의 때문에 그 전쟁의 아픔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로 인한 그 전쟁으로, 6.25 전쟁 때문에 많은 가족을 잃고 죽음을 당했나요? 공산주의와 싸워서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운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 안에 반공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와 싸우느냐, 우리 안에도 괴물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자를 색출하면서 반공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와 아픔을 입었지요. 뭐예요? 이념이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념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전체를 보고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그 일본에 대한 미움, 반공주의,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주의 시절에 우리가 민주주의 운동을 했어요. 싸웠어요. 자유와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18은 성역입니다. 5.18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 우리가 지켜야죠. 그 가치를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성역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요나처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5번째, 죄의 치료는요,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 심기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래 사막의 나무예요. 사막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이에요. 그는 물가에 어떻게 된 나무예요? 심어진 나무, 심기어진 나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뽑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동산에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뽑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 이미 썩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고칠 수 없어요. 다만 누가 고칠 수 있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옮겨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소망 없음이.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썩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나의 터진 웅덩이를 봤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옮겨서 심으시는 거예요. 옮겨서 심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폭풍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박넝쿨을 선물로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뺏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져서 하나님만으로 소망 삼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옮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옮겨 심으시기 위해선 나무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그를 믿는 자마다 어디에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그 풍성한 강가에 우리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사막에 심겨진 우리를 당신의 그 풍성한 강가에 심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목마른 그 광야로, 사막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과의 자리를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진 푸르른 나무가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이 말씀 암송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죄된 상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옮겨 심으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옮겨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옮겨 심으셔서 욥처럼, 요나처럼 주님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려진 하나님의 그 나무로, 믿음의 나무로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내가 주인 삼은